이 시간은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한 권인데 이 한 권 안에는 몇 권이 들어있지요? 맞아요. 이 성경 안에는 66권의 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의 많은 책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상황과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66권인 성경을 두 개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죠.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은 그럼 주제가 뭘까요?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신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가위로 성경 말씀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신 분은 저와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의 처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맞아요. 성경의 처음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종이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봅니다. 반으로 접은 다음에 세상이 시작된 이야기를 표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해, 달, 별 뭐 여러 가지를 다 만드셨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 손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자, 나무를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제가 오렸어요. 자, 나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연을 창조하시고 식물, 동물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누구를 만드셨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죠? 자, 우리가 사람도 표현해 볼 건데요. 이렇게 반으로 접으시고요. 사람은 이제 얼굴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얼굴을 너무 크게 표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좋아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했죠. 바로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림으로 무엇이 생겨났나요?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들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죄는 하트로, 마음이기 때문에 하트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 마음에는 미움과 두려움과 또 시기, 질투,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사람들 간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함부로 대하게 되었지요. 이 죄는요, 점점 커져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서로를 헐뜯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며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점점 이 세상에 가득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자,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 큰 방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비는 큰 홍수가 돼서 이 세상을 가득 덮었지요. 자, 오직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큰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점점점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고 서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언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곳곳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민족을 형성했지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그 계획으로 먼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는 그 말씀을 따라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그 우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에 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저렇게 셀 수 없는 별처럼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색종이 2개를 같이 잡아볼까요? 너무 얼굴을 두껍게 그렸네요. 자, 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바로 형 에서와 야곱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누구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명이 꿈쟁이 요셉이라고 하죠. 꿈꾸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 내려갑니다. 요셉은 이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자, 너무나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나가시죠.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오게 되죠. 이사올 때만 해도 70명의 작은 가족이었지만 나중에 400년 뒤에는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창세기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허용해 주셨지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마음속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가 점점 커져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하자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큰 홍수로 이 세상을 덮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알려주시죠. 큰 방주를 만들어 그것으로 동물들과 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피하게 만드셨어요. 구원의 방주에서 내린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서 또다시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자, 이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알려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 이겨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히 여기지 않으시고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지요. 자, 그 일로 이 세상에는
흩어진 민족들이 생겨나게 됐고 다양한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언어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으로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하고 또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보게 되고 또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요셉은 어땠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이루어내시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 오게 돼서 나중에 애굽에 살게 되면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이야기지요. 창세기를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시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엇이 시작됐죠? 자, 세 가지죠. 하나는 세상의 시작, 두 번째는 죄의 시작, 세 번째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사이에는 인간의 죄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와 인간의 존재를 푸는 열쇠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주를 바라보는 창이며 인간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